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보시는 이름이 타즈리야 임신 아이를 빼면 요 주제인데 요게 12장에 레위기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12장 타즈리야 그 임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축복으로 타즈리야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 바로 다음 장인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부터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기도 한데 히브리어로 짜라앗이라고 합니다. 짜라앗 규례가 아주 길게 13장 길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아이를 낳는 생명의 경이로움 뒤에 곧바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악성 피부병 규례가 나올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삶이 생명의 신비와 죽음의 그림자 사이에 인간의 삶이 놓여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들이지만 동시에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짜라앗, 이 영적인 나병으로 말씀의 결론을 풀어갈 텐데 이 짜라앗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짜라앗 나병을 현대의학병으로 한센병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짜라앗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짜라앗 어근은 짜라, 치다, 막 때리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는 이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닿은 상태, 어떤 영적 문제의 표면화로 이해를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 짜라앗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도 짜라앗. 그림을 잠깐 보면 저렇게 옷에도 짜라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에도 짜라앗이 생기는데 그건 사진을 준비 못해서 상상하세요. 집에도 짜라앗이 생긴다. 이건 어떤 박테리아의 문제라기보다 영적 오염이 물질적 영역까지 확장된 상태라고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짜라앗의 판단, 이게 짜라앗이다, 나병이다,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의사가 아니라 당시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나병이다, 짜라앗이다, 이걸 규정하는 것 보면 이건 의학적 문제라기보다 영적 문제다. 어떤 영적인 질병이 영혼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유대 전통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짜라앗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걸 자기들 말로 라시온하라. 그런데 이게
악한 혀를 말합니다. 짜라앗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혀다. 어떤 혀야? 악한 혀. 구체적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이게 짜라앗의 가장 큰 원인으로 히브리인들은 지목하고 있고요. 또 이 말의 유래는 못지쇠라, 악한 말을 퍼뜨리는 자, 악한 말을 막 퍼뜨리는 자, 그 자가 이 말의 유래라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교만, 악독, 이게 입술로 막 독이 차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어. 썩어가고 있어. 몸에 비상벨을 삥 울려주는 사건이 짜라앗이다. 짜라앗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나병의 증세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짜라앗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오늘 레위기 13장 이 짜라앗의 규례를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세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짜라앗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뭔가를 좀 우리가 규명하려고 그럽니다. 짜라앗이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어떤 통로가 열렸을 때 짜라앗이 침투하는지, 오늘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세 가지 짜라앗의 통로. 자, 머리가 쫙 성경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나병과 관련된 성경 인물 세 사람 뽑아라 그러면 한두 사람 생각날 거예요. 첫째, 미리암. 나병과 관계 있죠? 두 번째,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시야 왕. 나병과 다 관련되어서 평생 격리돼서 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치료돼서 공동체로 돌아오거나, 나병과 관련된 세 사람이 있더라. 이게 그냥 그 사람 나병 걸렸어, 의학적으로 문제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짜라앗의 어떤 통로들을 보여준다. 먼저 미리암 하면 비방이죠. 모세를 비방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짜라앗은 혼의 병이다. 라숀하라. 악한 말이니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통로는 라숀하라. 악한 말이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판하죠. 비판하자마자 즉시 짜라앗이 발생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는 지도자인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했다. 구스는 아프리카 여인들 말합니다. 새까만,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 여자를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하는데, 사실 그 비방이 그냥 그 현상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었어요.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만 당신에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나?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질투조로 공격을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어떤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더라? 비방함으로.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임재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구름이 떠나자마자 미리암은 짜라앗에 걸려서 눈까지 휘어진 거예요. 아까 옷에 그 석회밥 확 뿌린 것처럼 옷이, 온몸이 휘어져 나병에 쫙 걸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짜라앗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구나. 입술과 깊이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적 통찰로 혀는 생명과 죽음의 문이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그러면서 그 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건 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비방은 듣는 사람의 귀를 오염시키잖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애하다 하나 되면 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비방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비방하는 사람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막 편이 막 나눠지고 금이 가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다. 오늘날 SNS나 단체 채팅방 이런 것들이 뒷담화 현장이 되면 안 되겠죠. 뒷담화 현장은 짜라앗의 발원지가 됩니다. 좀 웃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짜라앗의 발원지가 뒷담화 현장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채팅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방은 듣는 사람의 영혼에 독을 타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격리시키고요. 이 미리암처럼 정당한 건 비판 안 하냐? 그 흑인 여자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뭔데? 그 정당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변명하지만 그 뿌리에는 시기심,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무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짜라 정상을 세게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늘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입술이 짜라의 통로가 될 것을 여러분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무엇보다 이 나병의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특징이라고 한답니다. 걸려도 이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 않아. 이게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속이 편하다, 마음이 후련하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 가족도 영적 공동체고 교회도 영적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비방하는데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건 영적 짜라앗이 분명하다. 나병이 분명하다. 죄에 대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양심이 짜라앗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영을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은밀한 말도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막 비방하고 했는데 진짜 권위는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가 진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야 당신 잘났어가 아니라 진짜 잘난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하는 사람이고 기도로 커버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살리는 자, 그 자가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 하나가 공동체, 가정의 흐름을 뚝뚝 끊어놓고 멈추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입술은 영의 출구거든요. 영의 출구. 영의 출구다. 영이 이렇게 드러나는 출구다. 공동체를 깨는 가장 빠른 통로는 입술이다, 입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만 하다가도 제 아내하고 오손도손 잘 살다가 식탁에서 무슨 말이 하나 나왔는데 그 말로 옥신각신 하다가 비방에 약간 도를 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스탑. 여보,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침묵합시다. 그래가지고 침묵하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둘이 함께 다시 기도하니까 발이 다시 생겼어. 할렐루야. 박선미 자매님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의 팔은 어떠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 서먹서먹할 때 할렐루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의 팔이 열린다. 그래서 영의 출구고 공동체를 깨는 가장 빠른 통로가 입술이니까 우리가 입술을 정말 언제나 조심하고 살피고 감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입술이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하시는 아람 군대 장관의 이 나암 왕이 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요단강에 붕덩 몇 번?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나병이 사라져버렸어. 그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엘리사에게 살해하려고 막 예물을 막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은혜로 된 거지.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의 예물 살해를 거절했는데 게하시가 탐이 났던가 봐. 원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받아오라 했어요. 이래가지고 재물을 요구했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선생님, 엘리사는 거절했는데 뭘 받아오라고 했을까? 이 게하시가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까지 덧붙여가며 스승님이 시켰다라고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딱 챙겼어. 그러자 결국 엘리사 앞에 드러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훅 엉켜 붙어버립니다. 와, 이런 사건 있잖아.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죠. 공간 이동을 해서 올라옵니다. 야, 이 탐욕은 이 영적 전념의 통로인데 남의 병, 나만의 병이 내 병, 게하시의 병이 되는 이유는 그가 취하지 않아야 될 욕심을 지가 품고 그랬잖아요. 이 나만의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게하시는 이것을 자기 유익, 자기 챙김, 자기 이익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자신의 유익과 바꿀 때 그런 거 없어요. 사역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임재를 막 내 것이냐,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냐,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냐, 그렇게 다루는 순간 여러분 짜라시 오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사적인 욕심이 섞이면 오염돼요. 이 사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하다 보면 인정 욕구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사역하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교인들에게 와 이렇게 받아야지. 인정 욕구, 물질 욕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 욕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전통교회 같은 데는 이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안수집사, 막 권사, 장로 되려고 어떤 내가 막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주차장 봉사하고 막 힘든 거 막 주방 봉사하고 근데 그 뒷 어떤 뿌리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 알려져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있는 임직선고에서 내가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얻어야지. 이게 고질병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게 늘 있단 말이에요. 인정 욕구, 자리 욕구, 물질 욕구. 주님, 내 안에 게하시의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 때, 말씀이 지적해 줄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래하지 마세요. 사적인 욕심으로 은혜를 오염시키지 말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이다. 아멘? 예, 은혜 받았습니까? 흘러보내야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할렐루야. 은혜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방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흘려보내자.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은혜로다. 이것이 이 게하시의 어떤 이 영적 나병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을 보면 이건 교만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선을 넘는 종교적 나병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정치 아주 잘했어요.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아주 부강했단 말이에요. 군사력, 경제력, 그래가지고 명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될 때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막 강성해지자, 융성해지자 마음이 우쭐했어. 이게 막 교만해졌어.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니까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시도하는 거야.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규례인데 쥐가 직접 하겠다고 막 성소에 들어갔고, 제사장은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만류했는데 우시야는 야 여봐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 앞에 누가, 이러면서 막 이제 만류한 것을 확 제치고 팔을 벌컥 내는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막에 짜라시 쫙 생기잖아요. 와. 그래서 우시야 왕은요, 이 이마에부터 생긴 그 짜라시 평생 낫지 않아가지고 평생 진영 밖에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죽었어요. 야, 이 짜라앗의 발생 지점이 이마다. 여러분, 이마는 히브리어로 메사흐라고 그래가지고 생각, 의지, 자아의 자리를 이마, 페사흐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자리,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돼서 이마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순서를 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 여러분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직분, 봉사, 경력 그런 것들이요, 교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몇 년 내가 봉직했는데, 내가 장로를 몇 년 했는데, 내가 목사로 몇 년 했는데, 이게 교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임재 가까이 있을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임재가 좋지만, 임재가 축복이지만 임재 가까이 있을수록, 왜냐? 이 우시야 왕이 성전까지 들어갔잖아요. 임재가 임하는 곳에 가까이 갔잖아요. 그 임재 앞에서 꼬그닥 무너졌단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까? 무조건 임재 가까움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안전함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임재를 감당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의 보호막이 있을 때 임재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재 가까움이 안전함이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질서와 권위 질서를 잘 따르고 겸손함으로 임재를 감당할 때 그 임재는 우리에게 누려지고 기름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 미리암의 비방, 게하시의 탐욕, 우시아의 교만, 이게 짜라앗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쫙 쫄아보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성, 여기서 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 정상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영으로부터,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병에 걸리면요, 일단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또 안 되면 7일 더 플러스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공동체로부터도 이게 격리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 한번 더 쉬고, 입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 미리암 뭐라고? 요 입술을 뭐 먼저 생각? 비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손.
따라하세요. 로션 톡톡톡. 게하시의 탐욕이야. 취했잖아. 옷 두 벌하고 얹어달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딜까? 이마. 소리 좀 내. 이마. 여기 뭘까? 교만이다. 교만. 이게요, 이 부위가 입술과 이 손과 이 이마 부위가 짜라앗의 통로다. 공격 대상이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미리암의 비방이, 여러분의 손에는 게하시의 탐욕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시아의 교만이 묻어있지 않는가 잘 살피고 입술과 손과 이마의 짜라앗의 흐름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에서 그 나병이 발생되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7일 동안 격리하잖아. 격리 후에 다시 복귀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와 너무 비슷해. 저도 코로나 때 격리당했잖아. 인재 개발한 여기 금곡동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독방 감옥 비슷한 데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 만약에 그게 지금도 시행된다면 오늘도 두세 사람 저기 독방에 갈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어. 독방에서 잘 쉬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한 일주일 보내고 다시 이렇게 정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이 격리시키는 것, 진영 밖으로 내보는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감염의 고리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감염의 고리를 끊겠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격리시켜라, 분리시켜라 이런 말인데, 환자가 완치되지 않으면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명령까지 있거든. 완전 퇴출 명령까지 내립니다. 참 얼핏 보면 무자비한 심판 같잖아요. 나병 걸렸다고 평생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근데 성경의 깊은 맥락 속에서 보면요, 이 격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 있더라고. 은혜의 방편이 있더라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장치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냄이 아니라 살려냅니다. 이게 격리의 역설인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함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우리 안에 비방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의 짜라앗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짜라앗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요, 격리실로 몰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일단 멈추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가 막히고 사역의 문이 닫히고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조금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또 막 또 낸가 봐 생각할까 봐. 근데 이 격리는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다. 김정화 집사님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격리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격리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조유산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해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소외될 때가 있고요. 혹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훅 꺼져가지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 만나기 싫어, 자기 홀로 그냥 광야에 스스로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격리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시고요, 홀로 있게 하셨는데 격리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예를 보면 그 진영 밖 시간 동안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홀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마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듯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참회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격리는 징벌의 시간이 아니고 정화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룩한 멈춤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어떤 영적 나병을 내 입으로 한번 시인해보고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7일의 격리는 이게 소망이다. 왜 소망이냐? 미리암은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거든요. 사라져가지고. 근데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고, 나병 걸렸다고 완전 퇴출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었어요.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아멘. 이게 공동체더라고. 아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 쑥 이렇게 뭐 빠지듯이 쑥 빠져도 막 그자를 어떻게 평가하지 말고 기다려 줍시다. 아멘.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내해 줍시다. 그래서 격리는 퇴출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나병이 발생하면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 그랬는데 이 진영 밖, 성문 밖, 이 구약에 보면 죄와 저주에 관련된 것들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집니다. 속죄 제물, 끈덕이, 남은 것, 찌꺼기 어디서 불살라느냐? 진영 밖에서 불살라요.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것들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지는데 하지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진영 밖입니다.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도 그곳에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아니 십자가를 달렸었어요. 이 짜라세 환자가 격리된 진영 밖은 사실 우리를 위해 대신 부정함을 뒤집어 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더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보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쫓겨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가장 외로운 격리의 장소가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은 그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얘야 나도 여기 있단다. 나도 여기 있단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씻어주마. 아멘. 그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진영 밖입니다. 그러므로 7일간의 격리는 7일간의 멈춤은 우리를 다시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다. 우리 공동체도 격리 멈춤 중에 있는 지체가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아멘 기도하고 아멘 기다려주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반드시 필요하겠다. 아멘. 그런데요, 이 짜라앗의 규례가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으로 성취되는 지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짜라앗을 역전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만나는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레위기의 짜라앗의 결론은 절망적입니다. 입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전부예요. 율법은 제사장이 환부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썩어가는 살점을 고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타즈리아에
진정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이 절망의 공식이 역전됩니다. 뒤바뀝니다. 한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덜컥 엎드립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왜? 나병 환자들 사람 가까이 하면 바로 쳐다닙니다. 사람 절대 가까이 못 하는데 이 양반이,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덜컥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주 경이로운 행동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원래 짜랏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자예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금지야. 근데 그 자는 금지선을 넘었어. 예수께 돌진했어. 이건 마치 나는 부정하지만 주님은 나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돌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돌진이다. 믿음의 돌진이다. 여러분, 바디병 믿음의 돌진했지 않습니까? 맞죠? 혈류병으로 유출병으로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려고 믿음의 돌진했지 않습니까? 그 돌진은 돌파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바디병은 고침받았고, 할렐루야. 나병 환자 고침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리빙스터처치 이번 타즈리아 주간을 지나면서 믿음에 더 돌진의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것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주님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한계선을 좀 돌파해보는, 아멘, 믿음으로 한번 돌진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을지어다. 스스로 자신에게 한계를 규정짓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규례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규례대로 법대로였다면 고침 못 받았죠. 예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것을 깨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정한 규례를 깨트리세요. 스스로 정한 믿음의 선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돌진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대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율법적 감각으로 보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부정이 타는데, 나병이 옮겨지는데, 보통은 부정이 정한 것을 오염시키는데 예수님의 그 정결이 부정을 몰아내는 장면이고,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 똥 떨어지면 물 전체가 시커멓게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전염병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와 전염병의 원리를 역전시켜서 생명의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죽음의 바이러스가 예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안에 있던 부활의 생명력이, 할렐루야, 환자의 혈관 속으로 역류하여 들어간다. 와,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하지만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삼켜버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의 충만함, 이 생명의 충만함,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할지어다. 그 생명력을 충전시키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여 제게도 충전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생명력, 영적 생명력, 할렐루야, 아멘. 예, 부정함을 삼켜버리는 것.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세상의 악한 영향력 그렇게 두렵지 않다. 아마 우리 가운데 세상을 좀 험악하게 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여러 일들 여러 관계 하다 보면 부정한 것들이 묻고, 나도 또 부정 속에 막 있는데, 여러분 왜 주일날 이 교회 오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이 공동체에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곳이 충전되는 곳인데 어떤 에너지 힘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전되는 곳이고 부활의 생명력이 존이되는 것이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 거기에 묻지 않고 거기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유지되고요, 살아있고요, 깨어있고요, 오늘도 충전될지어다, 충전될지어다. 그래서 악한 세상 영향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전염이 멈추고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감염자가 아니야. 또 그게 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다. 흘려보내는 자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유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염되지 말고 생명을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과 함께 결단의 부분 한번 촉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타즈리아 포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환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가지 영역. 성경이 이 세 가지 영역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첫 번째가 뭐다? 입이다. 두 번째가 뭐다? 세 번째가 뭐다? 이마다. 미리암의 입술에 묻어있던 비방의 독소, 게하시의 손에 쥐어졌던 탐욕의 옷까지, 우시아의 이마에 솟구쳤던 교만의 불,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영적 나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7일간의 격리는 우리를 제거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진영 밖까지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치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땅 밖을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 수용소 같잖아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존재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미리암, 비방의 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술을 제어하셔서 비방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로 바꾸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계속 내 입에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꾸자. 이번 주에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 막 그것을 막 퍼뜨리는 나병의 근원지가 되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할렐루야. 그리고 게하시처럼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은혜를 내 주머니 채우는 도구로 삼지 말고, 내게 주신 건강 은혜일까 은혜 아닐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다니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흘러 보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손의 탐욕은 따라합시다. 탐욕은 나눌 때 사라진다. 씻겨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병은 자꾸 나누어야 돼요. 자꾸 흘러 보내야 돼. 나눌 때, 흘려 보낼 때, 내 안에 탐욕은, 그 나병은 나눌 때 씻겨져 내려가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시야,
머리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열심히 교만이 되지 말자. 우리가 흔히 교회를 열심히 하면 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이마 생각하세요. 이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서로를 대하고, 겸손은 나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나병에 감염된 불결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예요. 아멘.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똑같은 죄인 아니야? 그렇게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당당히 믿음의 돌전을 하세요. 맞다, 나 부정한 자 맞아.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만지셨고 터치하셨고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길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직장 공동체, 그런 어떤 짜라스의 기운들이 있거든, 샥 몰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따뜻한 말로 위로할 때, 여러분이 묵묵히 겸손으로 헌신할 때 그곳에 흐르는 짜라스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류하여 들어갈 곳이다. 감염된 자로 살지 말고 생명을 수혈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타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영적인 짜랏을 보게 하소서. 남을 비방하고 은혜를 내 주머니에만 채우고 내 열심히 교만이 되는 나의 짜랏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감염된 자로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내 마음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소서. 부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눈을 감아도 기도할 수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 살려내는 아멘. 비방 대신의 축복, 아멘. 탐욕 대신의 나눔, 아멘. 교만 대신의 겸손, 그렇게 흘러보낼 때 여러분은 생명의 발원지가 될 것이고 생명을 수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께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갈망하면서 주여 제 안에 짜라시 주여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견될 때 즉시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앞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세 가지 영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입술의 영역, 또 손의 영역, 이마의 영역. 혹시 여러분 좀 믿음으로 어떤 입술이나 우리 다 입술에 손을 대야 될 자들이에요. 또 우리 손 위에 또 손 얹어야 될 자들이고요. 네, 자만하지 마십시다. 이마에 다 손 대야 될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여러분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 할 때 주님 이곳이 정결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정직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마로 인해서 내 손으로 인해서 주님 밖으로 쫓겨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짜라을 고쳐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짜라의 기운이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 한 번 더만 기도합시다. 예.